읽고 같이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내 왕국이 아닌 하나님 왕국을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기도의 출발점이 아버지와의 관계의 고백임을 배웠어요.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서 저 여기 있어요.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하는 고백하는 신뢰의 응답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어요. 그러면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가장 크게 빛나는 것은 무엇일까를 질문해 봐야 해요.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바로 나의 필요보다 사랑하는 이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려는 마음과 헌신이에요. 부모는 자기의 배고픔보다 자녀의 배고픔을 먼저 채워주고요. 부부는 자신의 욕심보다 상대방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죠. 사랑은 언제나 나보다 당신을 앞세우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의 원리를 기도에 담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부문은 나의 필요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기도가 곧 이어지 11절부터 13절의 기도로 확장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헌신하듯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 필요를 위해 이미 알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을 베푸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먼저 구할 때 아버지는 나의 양식을 먼저 아시고 채우시며 죄를 사하시며 시험에서 건지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 통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법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첫 번째 청혼으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죠. 여기서 여김을 받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기아스 테토라고 해요. 이게 거룩하게 하다라는 뜻의 동사 하기아조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수동태 명령, 좀 어려운 말이죠. 근데 지역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라, 존귀에 인정되라, 높임을 받으라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본래부터 거룩하시잖아요. 하나님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거룩해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 그 거룩이 세상 가운데 존중되거나 반대로 가려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성경에서 거룩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카다시라고 해요. 구별하다, 성별하다 라는 뜻이에요. 구별, 성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스도인은 카다시예요. 구별된 사람들, 성별된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고 성별되신 분이라는 것을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지만 우리의 입술과 행동 속에서 어떻게 그분의 이름이
되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의미는 굉장히 명확한데 하나님, 제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이름이 제 삶을 통해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곧 나의 언행과 태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기를 간구한다는 겁니다. 저에게 어릴 적 잊지 못할 경험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친구 모임을 자주 가지셨어요. 아마 제가 우리 강의 정도 나이, 산인 정도 나이였을 때 가끔씩 제가 어른들 모임에 가고 용돈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있잖아요. 어른들이 1,000원씩, 2,000원씩. 지금은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주지만 그냥 1,000원도 귀했잖아요. 가서 이제 있으면 어른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야, 너는 누가 최고로 좋니? 누구를 닮고 싶니? 그렇게 얘기하면 보통 그때 우리는 세종대왕이 닮고 싶어요. 에디슨을 닮고 싶어요. 이순신 장군처럼 장군이 될래요?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는 좀 달랐어요. 저는 아버지를 가장 존경해요. 아버지를 닮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순간에 아버지는요, 무척 기뻐하시고 저를 굉장히 기특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지갑에서 용돈을 딱 주셨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누가 대신 존중해 주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누가 대신 그분의 이름을 높여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할 때 비로소 그분의 이름이 세상 속에 빛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나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 우리 아버지는 맨날 술 취하고 폭력을 행사하셨어. 뭐 그렇게 얘기하실지도 몰라요. 좀 나는 아버지가 우리 가정을 책임지지 않았어. 그렇게 얘기하실지도 몰라요. 저희 아버지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부족한 인간의 아버지를 통해서 또 우리는 존중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비교가 되죠.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시잖아요.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존중하시고 존귀히 대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분의 거룩을 존중할 때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속에서 빛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현대적인 의미를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람들이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이 존중받고 소중히 다뤄지고 빛나게 하소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주기도문 해설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은 본래 거룩하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 더럽혀질 수도 있고 영화롭게 될 수도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건 잘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정직을 지키는 선택을 할 때, 또 우리가 SNS에서 남기는 한 줄의 글이, 또 이웃들이 건네는 작은 친절과 배려,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기도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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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세상에서는 거짓과 욕심으로 산다면 세상은 뭐라고 하겠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는데 도대체 그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 거야? 저렇게 사람이 악해도 돼?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SNS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조롱당하는지 몰라요. 근데 다 누구 책임이에요? 다 우리 책임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게 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렇게 조롱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그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출발점이에요. 또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두 번째 청원은 나라가 임하시오며예요. 여기서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영토나 국경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왕의 다스림, 통치, 주권의 의미예요. 따라서 이 기도의 의미는 단순히 천국 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여기 내 삶 속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게 하소서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했어요. 잊지 마십시오. 이미 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세상은 여전히 불의하고 탐욕과 눈물로 가득 찬 게 오늘 우리의 세상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already, 이미 임했으나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나라가 임하소서, 주님의 다스림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사야는 말해요. 억눌린 자가 자유를 얻고 가난한 자가 위로를 받고 깨어진 자가 회복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평화가 끝같이 넘친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의 성격은 이렇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게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오늘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기도하는 나라의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나라가 일부 사람들의 정치적인 신념에 의해서 변질되고 무너뜨림 받고 있고 점점 아파지고 있어요. 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존 웨슬리 이 나라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개인의 성화와 사회적 성결로 드러난다. 즉 내면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정의와 사랑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인 거예요.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부부가 서로 소통하고 자녀가 존중받고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는 나라가 될 거예요. 직장에서는 불이한 지시가 내려가지 않고 불이한 지시를 거절할 수도 있고 정직과 성실로 일하는 직장이 될 거예요. 교회에서는 서로 헛뜯지 않고 서로 세워주고 나의 유익보다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앞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솔직히 말해 하나님 나라보다 나의 나라를 더 살고 싶어요. 내 왕국이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성공대로 세우는 나라 말입니다. 교회조차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왕국으로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때 세상은 실망하고 하나님 나라는 가려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도전이에요. 나라가 임한다. 이 기도는 곧 나의 왕국을 무너뜨리겠습니다 라는 기도예요. 내 중심, 내 욕심, 내 성공의 왕국을 허물고 하나님의 왕국을 내가 세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자.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가정 속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울려 퍼질 때 가정이, 직장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 성공의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제 삶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그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 청원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뜻이라는 게 뭐냐면 텔레마예요. 단순한 희망이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주권적인 계획, 기뻐하시는 바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텔레마라는 뜻이에요. 뜻이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좋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은 어떤 곳이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조금도 거부되지 않아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냥 즉시 순종해요. 억지가 아니라 기쁨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늘에는 갈등이 없어요. 분열도 없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에는 순종과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거예요. 하늘의 뜻은 거침이 없는 곳이에요. 여기에 대해 좀 말씀을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은 곧 우리의 거룩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는 단순히 순종하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사랑으로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간구라는 거예요. 구별과 사랑, 두 가지.
거룩은 고립된 삶에서 완성되지 않아요.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내 안에서 성화로 나타나고 동시에 사회 속의 정의와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루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거 기억 아시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내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예수님은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의지를 선택하셨어요. 그 결과 십자가가 열렸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가장 완전한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보십시오. 왜 십자가가 가로, 세로로 되어 있을까요? 세로의 의미는 뭘까요? 하늘의 뜻과 인간의 삶이에요. 하늘의 뜻이 인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하늘의 순종이 내 순종이 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늘의 평화, 내 삶의 평화가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나의 고집이 아니라 서로를 세우는 순종으로, 직장에서는 탐욕이 아니라 정직과 성실로, 또 기쁨으로, 교회에서는 분열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평화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 기도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의지를 붙드는 훈련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내 마음의 소원들은 막 이야기하고 끝나지 말란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임하면요, 내 안에서 구했던 것들이 잘못됐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길 원해요. 주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주님의 순종과 기쁨과 평화가 제 삶 속에서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건 말은 뭐예요? 결국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 기도는 내 이름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내 나라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내 뜻보다는 하나님 뜻을 먼저 고백할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 10만 원으로 될까요? 아니죠. 우리 10만 원은 안 돼요.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기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다 순종하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곧 우리의 거룩합니다. 그 거룩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득하다. 이게 존 웨슬리가 말했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킨다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새롭게 되고 직장이 변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잘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임할지 몰라요. 그냥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 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물도 건널 수 있고요. 산도 오를 수 있고요. 내가 못 보던 것이 보여지고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그 고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막 얘기할 필요 없어요. 중보할 때는 필요하지만 나를 위한 기도는 다 이 고백이면 돼요. 그럴 때 내 눈이 열리고 비닐이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질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직장에, 또 우리 공동체에 이루어지길 믿습니다.